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자, 지성소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딱. 평상시에 이렇게 닫혀 있어요. 열리면 이제 계시의 영으로 사로잡아서 우리를 이제 끌어올리는 거. 이제 성전에 떡상을 주시고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열리면은 계시의 문이 이렇게 열려요. 계시의 비밀, 계시의 영. 이제 그래서 말씀이 딱 이렇게 떨어져요. 그 말씀이 딱 떨어지는데 우리를 불러들일 때 주께서 친히 우리를 와서 맞아주시고 다시 아들로서 기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정상의 자리에 올려놓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아들의 비유가 있죠. 그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아버지 어차피 나에게 줄 재산이니까 미리 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줬어요. 큰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함께 있었지만 두 아들은 받은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탕진했어. 재물을 다 탕진하고 나니까 쓸 돈이 없으니까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붙여서 들어가서 취직, 요즘 말로 말하면 취직을 한 거죠. 취직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니까 돼지 치는 곳으로 보낸 겁니다. 돼지 친 곳으로 보냈는데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도 이 사람에게는 아까워서 못 주는 거예요. 배가 줄이니까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내 아버지는 정말 품꾼도 많고 모든 것이 다 풍부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 거다. 내가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하늘과 죄를 지었다 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직접 품꾼으로 하나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뭐예요? 그대로 저 멀리 아들이 온다는 것을, 성 밖에 아들이 온다는 것을 듣고 우리가 쫓아나가죠. 그리고 쫓아나가서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놓으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문제를 갖고 태어나서 우리는 영혼 없는 몸을 살다가 죽은 아들이었다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요 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나를 맞이하러 성밖까지도 나오시는 예수님, 그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 용서와 자비로 받아주시는 그 사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입혀주신 것도 정말 그리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일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 아래서도 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고 돌아올 때마다 꼭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주님이 친히 찾아오시고 그리고 나를 받아주시고 부족한 나, 모자란 나, 그죠? 삐뚤어진 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 이런 나를 받아주시고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떡상을 받고 이렇게 들어올 때는 여기가 거룩한 성전입니다.
모든 것들이 거룩해요. 여기 있는 것 다 거룩해요. 우리도 거룩하고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그렇지만 거룩한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떡상을 받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표를 덮고 들어갔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표를 덮고 가야 돼요.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씀대로냐면요, 우리가 신이 하나님의 계획에 빗나갈 때, 말을 안 들을 때, 내 생각이 충만해질 때, 이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머리 검은 짐승을 거두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떨어지는 그 말씀 보자고 아멘하고 순수 예가 이루어지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 아래 비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한 성전에 나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도 자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덮었습니다. 덮어야 주님이 나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때는 내가 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게 덮여져 있을 때 나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마라. 만약에 피로 덮지 않고 나가면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두 개가 되거든요. 생각이. 말씀이 옳고 내 지금까지 삶의 가치관이 옳고 이게 혼합이 돼버려요. 그래서 혼합돼서 혼돈이 되거든요. 같이 짬뽕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옳은 것 같아 결론이 안 내려지거든요. 그럴 때는 진짜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두 생각, 두 마음이니까. 그래서 오직 한 마음을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었습니다. 이렇게 덮었습니다. 이 기도를 수없이 해야 되고 어디서나 해야 되고 더군다나 교회에 올 때는 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긴 지성소도 열고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나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샥 덮었을 때 나를 보신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었습니다. 계속 덮고 다니면 놀래미, 놀랜 토끼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계속 덮고 다니면 그렇게 해야 해. 때고 이것이 내 몫이다. 이것이 내 몫이다. 떡상은 자 믿음의 비밀이 열리는 거고요. 계시의 비밀이 열리고 말씀의 비밀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환상이 아닌 실질적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그 떡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가예요. 우리는 이 생명가를 먹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생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떡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만화녀가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자라시면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시면서 30살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요 공생의 기간을 지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늘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했던 거죠. 생명.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생명과 생명의 떡이. 또한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 오실 때는 초림주로 오실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면 재림 예수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만왕의 왕. 그 말씀이 만왕의 왕이다. 그래서 이 레마의 원칙이 있는데 떡은 간으로 만들어 완전 소화되도록 그렇게 구약의 진설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는데 신구약 성경은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말씀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네,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제 초신자들은 우리가 성경 통독을 많이 해야 돼요. 또 흐름을 잡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흐름을 다 잡았잖아요. 그래 다 잡았잖아요. 모세오경, 대선지서, 소선지서, 또 사복음서, 서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죠. 이게 딱 정해졌잖아요. 틀이. 그렇지만 그 안에서는 내가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아멘하고 그때 그 말씀이 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계속 나를 아멘으로 놓는데 십자가 지는 말씀 보거든. 생명의 떡으로 먹고 자라나서 말씀을 지키는 이루는 십자가. 그러면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승천하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진짜 복음의 말씀이 여기에 생명의 씨로 딱 떨어져. 그럼 제가 말씀에는 눈, 코, 입, 팔다리가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시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배추는 배추야. 그 씨에서 자라나는데 거기도 눈, 코, 입이 다 있다는 거지. 나무도 그렇고. 그럼 모든 말씀은 성경 말씀이야. 내게 주어진 레마의 말씀은 눈, 코, 이 팔다리가 다 있어서 내게 들어오시고 그분이 떡이 되시고 내가 말씀이 되어 걸어간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먹고 면 이제 교제의 원칙이 있습니다. 왜 말씀은 나누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구약은 간으로 떡을 만들고 신약은 떡을 가루로 만들어 나누어 줍니다. 신약은 떡을 가루로 만든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한 내 자아가 다 부서져서 고운 가루가 되고 거기에 기름으로 반죽해서 철판에 붙여서 대접하는, 말씀을 대접하는 그런 생명의 떡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부서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신약의 떡은 광야의 떡이잖아요. 구약에도 광야의 떡이 있어요. 근데 신약의 떡은 어떤 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벳사다 광야에서 디베라 바닷가 거기에서 떡을 축사하셨어요. 떡 두 덩이 물고기 5마리 축사하셔서 남자는 5,000명이 모여요. 이게 말씀이라도. 말씀이 다 생명 떡으로 들어가서 배
배고픈 영혼들에게 만족함을 주고 기쁨을 준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맷돌에 갈려서 신약 구약이라는 맷돌에 갈려서 그것이 가루가 되어 나오면 그것이 가루가 되어 기름을 발라서 나는 어떤 과정을 거쳐냐면요, 내가 돌처럼 탁탁 맷돌에 갈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물에 생수에 푹 나를 불리는 거야. 콩을 물듯이. 응? 그리고 더러운 껍데기가 다 벗겨지도록 내가 성령의 물에, 생명수가 물에 푹 적셔진.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보면 콩이 되잖아. 껍데기 벗겨진 콩을 거기에다가 맷돌에다 잘 갈면 거기에 저기가 나오잖아. 그것으로 이제 떡을 만드는 거다. 빈대떡을 번철에, 그러니까 프라이팬에. 이런 과정을 수없이 거치면서 내 자아가 무너져. 어떤 때는 내가 안 부서지니까 이제 내가 이제 나를 보잖아요. 내가 나를 볼 때, 안 되니까 나를 방앗간에 기계에다가 그냥 딱 놓아서 그냥 갈아버리자 그래서. 참 기가 막힌 생각이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져야 되는데 도무지 내 자아가 깨지질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서 사역은 되는데 나는 뭐냐 이거죠. 나는 왜 안 만들어지냐. 오히려 성도들은 잘 만들어지고 성숙하고 잘하고 순종하고 충성. 그 순수함은 사라지고 뺀질뺀질거리는 나, 모난 나. 이것이 자아가 안 깨지니까 더 성장이 없고 앞으로 전진이 없는 거예요. 고민되어지고 괴롭죠. 이때 나는 어떤 생각, 하나님이 나를 내가 빨리 부서져야 내가 더 앞으로 전진이고 나갈 수 있다 라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나는 방앗간에 내가 기계 도는 데가 내가 들어가서 다 부서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는 내가 신구약 말씀으로 부서져서 고운 가루가 돼서 거기다가 기름 바르고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어요. 그 속에 떡을 만들어 먹여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떡을 만들고 기름으로 내가 이렇게 부어져서 반죽이 될 때, 그때 뭐냐면 진실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키, 성령으로 운행하는 나이들 다 갖고 내게 주어지는 성령의 키가 있거든. 성령이 역사한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상에서 떡을 내가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뭐냐, 생명의 떡을 나누는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맛있는 떡으로 만들어서 나눠주고, 이것이 사랑이죠. 섬김. 진실한 사랑, 풋사랑이 아니고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았나, 내가 거기에 충분하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진 나가 사랑으로, 사랑의 섬김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도 안 힘들어요. 가볍게 해요. 섬김이니까. 또 선교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떡덩어리, 이 진설병을 6개씩 12덩어리를 나란히
그러면요, 온 세상 사람들은 다 떡상 앞에 보자 떡을 먹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먹기 위해서 온 인류는 떡상 앞으로 모여와라. 말씀 먹어라. 그래 너희가 산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덮고 뿌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생명의 말씀 원칙에 딱 서야 돼요. 원칙. 왜 성소 안에서는 진설병만 먹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오직 성경 말씀만이 전파돼야 돼요. 말씀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진설병이 돼서 항상 뇌마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준비된 떡을 내가 먹을 때에 믿음의 비밀이 열려요.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비밀, 계시의 영이 내려서 말씀을 선포할 때 영적 환경, 말씀을 풀어서 먹을 수 있도록 이 떡이 나에게 주시는 것. 항상 그래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막에 있는 그 선물들은 항상 자기 임무에 충실했어요. 떡상 위에 그 떡도 항상 있어야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혀야 돼요. 나를 등대로 만드실 때도 떡상과 진선병으로 만들 때도 향단으로 나를 만들 때도 금 같은 믿음으로 나를 둘러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위격 자격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원칙이 있는데 진설병은 기름으로만 반죽해야 되고 기름과 함께 두었다가 기름과 함께 먹으라고 그랬어요. 기름과 함께. 이 레위기서 2장 5절에 보면 자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고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그래서 이 소재를 드릴 때는 뭐예요? 꼭 기름을 섞어서. 그 기름은 성령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결의 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내가 쓰면 힘이 나면 새로워지면 성결해졌어요. 성결해졌어요. 그래서 내 안에는 자 예수님표로 덮었습니다. 육적인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위에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것들 삐죽삐죽삐죽 나오는 거고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그걸 보지 말라. 내게 떡상으로 그렇고 곰으로 싹 발라준 것들. 그러면 끝난 거지? 속에서 튀어나오나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 아멘? 하늘 것이 들어왔어. 당연한 거다. 그 떡상은 바로 등대 앞에 있거든요. 떡 먹는 자리가 빛된 자리입니다. 그럼 떡상을 주고 우리가 떡을 먹을 땐 빛이에요. 빛으로 꽉 찹니다. 햇빛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빛, 그 빛이 꽉 차서 너무 밝고 꺼리낌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왜 딱 먹어?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을 먹을 때 자라나고 후회 없는 인생을 내가 바르게 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진리의 길이 열려요. 그래서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단에서 말씀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을 내가 받아 먹으면 여기 꽉 차. 꽉 차. 갈등 관계가 딱 사라져. 말씀 먹으면. 또 번철의 원칙이 있는데 떡상 위에 진설하는 진설병은 떡이냐 찐 것이나 삶은 떡이 아닙니다. 번철에 구운 떡이어야 됩니다. 오늘날같이 뭐예요? 후라이팬에 구운 떡이에요. 불을 통과한 사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 불로 태워진 사람, 더러운 우물 찌꺼기가 다 태워지고 성령의 불로 내가 사로잡힌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 단련된 말씀, 피 말씀. 그래서 제가 그 사역에는 뭐든지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계속 덮고 나를 본인을 계속 덮고 바르는 거예요. 수없이 기도를 1시간이면 1시간 동안 발라도 돼.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것이 어제 떡상이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 떡상을 주시거든요. 근데 인사는 싹 치웠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성전에 들어와서 딱 엎드리며 자 예수님의 볼로 덮었어.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 또 하나는 온 몸이 이제 우리의 몸이 하나님 것이 들어올 때 우리 자체가 예쁜 모습이 아니고 다른 어떤 더러운 짐승 같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친히 작업을 하시는데 그 용접이라 하죠. 용접. 새로 만든 새로 이 용접을 한 거예요. 용접. 사람 손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 손에 만들어진 그런 떡상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끗이 싸가지고 주셨어요. 집에 갈 때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 주신대요. 집에 가서 풀으라.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수없이 우리가 예수님께 친히 작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뚝 쓰는 겁니다. 이게 사람 손에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친히 오셔서 이 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스타일이 이제 우리의 스타일이요. 신앙의 스타일, 믿음의 스타일, 사랑의 스타일, 이런 모든 것들이 정도의 길을 걷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설병을 먹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가 꽉 차는 거예요. 이게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을 하는 거거든요. 뒤집지 않은 진설병을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후라이팬에 보면은 이제 부치는데 한쪽은 그 있고 한쪽은 안 있잖아. 이런 거 덜 한쪽은 있고 한쪽은 안 있는 것들은 진설병을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이걸 뭘 말씀하느냐 하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안 된다라는 거.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 받고 많은 은사를 받는데 거기서 이렇게 맞춰주면 치우치거든요. 이거 모든 은사는 나를 키우고 확신을 주고 믿음 주고 십자가 지고 자라가라.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고된 인생이 되고 힘들고 풀어지지가 않는다는 거. 마모가 되고 이제 풀어졌고 자유를 하나님이 주셔.
나를 뭐에 꽉 묶어놓고 안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시작! 자유다. 아멘. 자유를 주시는 거다. 그래서 이 무교병의 원칙은 뭐냐 하면은 진설병에는요 맛있게 떡을 맛있게 한 효소가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말씀에는 어떤 사사, 철학, 내 인생의 뭐 철학, 뭐 경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명의 원칙이 딱 쓰는 거예요. 사명의 원칙. 제사장은 이 떡을 늘 서서 먹었어요. 서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일하는 거죠. 일. 히브리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떡, 이 떡을 계속 우리는 먹어야 돼. 그래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잘하면서 하는 그 사역과 잘하지 못하고 멈춰서서 하는 사역은 나는 죽는다. 이것을 명심하고 사명의 원칙으로 잘 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내가 공급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나를 키워주셔야 돼. 죄에서 해방된 나 생명수 강물이 쭉 다시 흘러들어갑니다. 생명수 강물이 쭉 흘러들어가서 그 속에 뛰어노는 닭들이 많은데 이 닭들을 닭장이랑 이 모든 걸 싹 끄집어서 때려엎고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우리 몸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는 것들은요, 말씀을 내가 생명의 떡으로 먹고 진설병을 내가 먹고 하나님 주시는 떡을 막 먹을 때가 지금 막 먹고 있어요. 그럴 때 다 그냥 빠져나가는데 뭐가 흐지부지가 빠져나간다. 되는 것 같은데 결론은 뭐예요? 흐지부지 열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열매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이제 얼마나 하나님의 큰 위로와 평안이 축복이 됩니까? 그래서 사명이 바로 쓴다는 거죠. 사명이. 아무리 해도 안 될 때가 많은데 이제 떡 싸는 내가 진설병을 먹기 시작하면 사명이 살아나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안식일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이 떡은 늘 안식일에 진설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놓아두었던 떡은 제사장들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말씀을 꼭 먹어야 돼요. 그냥 말씀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스타일이 이제 이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그 수준은 이제 지난 거예요. 부모 말씀을 내가 생명떡으로 먹고 아멘하며 은혜 받은 나가 은혜롭게 성령이 운행하시도록 하는 그런 그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내가 이제 열심히 한 거,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아놔야죠. 뭔가 쭉쭉쭉쭉 작업을 또 하시는데 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내가 풍성하게 드리는 것은 말씀을 아멘으로 먹어라. 이제 수준이 말씀이 좋고 나쁘고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본문 말씀이 뭐예요? 레마야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리고 예배를 이제 돕는 자리에 내가 서는 거예요. 은혜롭게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죠. 빛이 있는. 그리고 또 말씀 은혜가 되면 아멘으로 막 먹는 거예요. 입이 딱 벌어지고 막 먹는 거예요. 떡 일치의 그 원칙이 있습니다. 두 줄로 나란히 떡을 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세 줄이나 네 줄이 아닙니다. 떡은 말씀입니다. 신구약의 똑같은 말씀입니다. 신구약의 일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봐야 되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보는 거죠.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 때, 신약 때로 넘어와서 이렇게 진설병을 만드는 가문이 따로 있었대요. 그 가문이 가르모 가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설병을 만드는 책임을 진 가문입니다. 이제 가르모가 만드는 떡은 일주일 동안 식지도 않는데 파리가 앉은 적도 없대요. 이것을 항상 성막에 갖다 놓는 거죠. 떡상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계속 대대로 내려왔대. 가르모 가문. 이제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성전이 다 파괴되고. 근데 이방 제사장들이 성서에 있는 이제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다 이렇게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에 놓았던 떡상에 놓았던 질서병의 떡.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그 떡을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방에 있는 기술자들이 이 가르모에게 떡을 만드는 비밀을 기술을 살려고 돈을 갖고 왔대요. 근데 돈을 나는 이 기술을 안 팔겠다. 그랬는데 이제 많잖아요.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성소가 없지만은 많잖아요. 저 가르모가 가문에서 돈이 없으니까 저 성전에서 일했으니까 이제 녹을 먹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돈이 없으니까 이 기술을 팔았을는지도 모른다 하고 이방 기술자들에게 몰래 찾아가서 그 떡 사먹봤더니 아니라는 거.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은 이 가르모 가문은 이 떡 기술을 폐장한다. 그리고 자기네 집에서도 만들어 먹지 않았대.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 가르모 이 가문은 이 진설병 만든 기술을 팔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았다 라고 판명이 나니까 이 가르모 집에 2배의 월급을 줬다는 거예요. 일할 때마다 2배의 월급을 줬다.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절대로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떡 식지도 않았고 곰팡이도 안 나잖아요. 항상 따끈따끈따끈 맛있는 떡이라고. 이처럼 우리가 이제 진설병을 우리가 이제 먹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 이유가 또 이렇게 들어오면 많이 먹어. 눈이 딱 뜨죠. 머리가 자라고 뭐랄까 열어져요. 지평이 열어져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지평이 이해가 되는 거지. 쫙 이렇게 그 말씀을 먹잖아요. 그럼
쑥쑥쑥쑥 이렇게 자라. 이런 자라나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로서 내가 채워지면 훈련받으면 지성소가 열려서 쑥 내가 날라서 들어. 그래서 어디 가냐? 속죄소에 딱 가서. 그러면 이제 오늘날 뭐예요? 하나님 그 면전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내가 딱 쓰게. 이제 그때마다 다른데 너무 빨리 들어와도 안 되고 너무 늦게 들어와도 안 되고 때에 맞춰 들어와야 돼. 알았어요? 그리고 실족하지 말아야 돼. 끝까지 그냥 잘 가세요. 진짜 생명으로 키워가며 다스려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키워가는 사랑의 섬김, 영혼들이 들려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 이게 천국은 항상 내가 주어진 거 드물어요. 한 부분이지. 잘 이겨내시고 안 된다 하지 말고 훈련이야. 그렇게 하셔서 웃으면서 기쁨으로 함께 이제 말씀도 나누고 먹고 마시면서 성장해 가시기를. 자, 예수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